원래 큰 교회는 한두 명 빠져도 자리가 티가 안 나는데 우리 좀 작은 교회는 한두 명 빠져도 큰 자리가 이게 티가 나고 그래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하는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형편에 맞는 이 장점을 가지고 승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삶이란 게 뭘까 하는 거,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이제 선교 대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란 게 뭘까? 우리가 사람이 왜 사는 걸까 하는 생각,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면 업이 있고 또 무슨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이유가 뭐고 왜 하고 무엇 때문에 한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지 않겠냐. 지난주 선교대를 했고 오늘은 선교절인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래 오늘은 선교대회 같이 함께 하자 해가지고 10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 있는데 미리 광고도 안 냈고 생각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10시에 미리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면 보니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시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 인터넷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하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간단히 또 뭐 30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오후 예배로 함께 한다든지 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10시에 선교대회 같이 예배 드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우리 선교대를 거치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정리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또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산업인 메시지 하는데 서론 부분에 김부장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들으신 분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었다. 그런데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지 이스라엘. 그래서 후대들이 죽도록 얻어맞았다 그런 표현 썼죠. 그래서 후대들이 노예, 포로, 석국되었다. 유랑민 되고 흩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 사실적으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지형적으로 보면 주변에 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수르, 아람, 뭐 이집트, 바벨론 딱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 환경들이 참 미묘하게도 그래요. 이 강대로 둘러싸인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둘러싼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전도와 선교를 깨달으면 그 둘러싼 강대국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문이 되지만 못 깨달으면 그들이 대적이 된다. 그랬어요. 대적.
전도선이 못 깨달으면 그 주변의 강대국이 대적이 돼가지고 그들을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끌어가기도 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하는 문제죠. 역사적으로 좀 볼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그들에게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 소국되고 위랑민 되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 못 깨달으면 마찬가지. 지금도 복음이 우리가 못 깨달으면 복음이 없으면 사단의 노예 되고 있죠. 또 사단에 눌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복음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아주 사람은 약할수록 의지가 약할수록 사단에게 눌려 살고 포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불신자들이 눌려 살고 포로되지 않게 해서는 강해야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훨씬 덜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눌려 살죠. 그래서 가장 착한 사람일수록 이 사단에게 잘 잡혀 살고 잘 눌려 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정신 뭐 헛것을 본다든지 뭐 또 가인 눌린다든지 또 무속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특성이 보면 대부분 다 성품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못된 놈이 아주 성질이 지라 같은 사람이 무당되고 지랄던 사람이 정신병인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착한 사람들이 너무 착하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가 약한 거거든요. 의지가 약하니까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또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전염병을 모른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 그 말에 참 공감이 갔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사단에게 포로되겠고요. 복음을 모르면 눈먼 자가 돼요. 눈먼 자가 돼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사단에게 눌려서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거기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세 번째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뭐를 예언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게 뭐예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사단에게 눌려 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고 딱 눌려버리면요, 눈이 멀어버려요. 영적인 세를 몰라요. 영적인 무지가 버려요. 그래서 바른 것을 바르게 못 봐요. 나쁜 것, 좋은 것 구별을 못 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 여러분 그 맹렬히 안 되죠. 정상은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잡힐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 그게 자기 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눌려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볼 것을 보지 못한다. 눈먼 자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잡혀버리면 볼 것을 못 봐요. 귀한 것, 그리고 올바른 것, 정의, 뭐 이런 걸 못 본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사단에게 다 눌려 살아요. 가장 심한 눌려 사는 게
이 정신병자들이죠. 정신병자는 뭡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게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렇겠죠? 맞죠?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자 본 적 있어요? 아침에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요 앞 율량 사거리 딱 8시간 딱 지나가면요. 그 사거리에 한 사람이 이게 빨간 봉 주차 그 뭐야 빨간 이거 있죠 그거 주차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 사람 딱 들고서 그 곳에 서가지고 딱 막 이래요. 가면 내가 딱 쳐 서 있으면 가려고 하면 딱 막아 못 가게. 그리고 불 들어오면 신호 들어오면 막 가라 그러면 그래. 거의 매일 나와 있어요. 모자 쓰고. 여름에도 요즘같이 더운 좀 많이 따뜻하잖아요. 요즘도 털모자 쓰고 그 겨울 잠바를 하고 있고 나와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율량도 여기 잘 돌아다녀요. 여기 근처에. 나이가 머리가 좀 하얗고 나이가 4, 5, 60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싹 도망가고 이렇게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싹 도에들어도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딱 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정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에 눌려 살아서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남미천 선교를 하는데 생각지 못하신 선교 장성교사님 계신 사는 데 가는데 거기는 뭐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 거의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그들의 삶이란 참 비참하거든요. 이게 성경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저 오로지 먹는 것밖에 모르는 인생이에요. 먹는 것밖에. 이게 뭐 복음 이해하려고 하지 뭐 그냥 먹는 것만 찾고 그들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먹는 거 사는 거. 그러니까 좀 비약해 보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뭐 교육, 윤리 또 그런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하면 역사를 모른대잖아요.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 뭐 링컨 대통령 미국 역사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거기서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아예 공부 안 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식 수준도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요. 복음을 안다는 거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그거는 완벽한 인간이고 아주 쉽게 말하면 상식 중에 상식적인 인간이고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속에 계속 누리고 성경 속에 예배드리며 복음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의식 수준이 어떻게 돼요? 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좋아지고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자꾸 변화돼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모르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 모르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동물이라. 그래서 찾는 게 우상이에요. 뭘 섬기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은 인간의 영혼을 장악해 버리죠. 그래서 사단에게 딱 우리가 우상 섬겨서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겠죠. 판단이 올바르지 않겠죠. 왜? 그 사람 불제를 잡고 있는 사단 자체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이간질한 자요, 졸자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렇게 가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요.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은 복음을 아는 나라고 후진국은 복음을 모르는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복음이 없는 나라 우상에 딱 잡혀가지고 사단의 생각과 모든 이제 정치, 문화, 사회에 다 잡혀가지고 발전할 수 없는 이성적인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후진국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짐승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 모르는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우상국가. 복음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깨었어요. 의식이 깨었어요. 복음 들어간 나라가 합리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진국이 뭡니까? 합리적인 나라, 생각이 통하는 나라, 뭔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왜?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의식이. 왜? 복음이 들어가서 성경 바탕으로 복음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의식이 자라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거, 모르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해외에 좀만 다녀보세요. 복음 모르는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그런 나라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상황이.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게 우리 한국에서 보면요. 쉽게 예를 들면 무당촌 들어가세요. 무당촌. 무당이 많은 동네 한번 들어가 보셨던지. 무당이 많은 동네는 뭐가 많아요? 사단이 역사가 강한 동네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동네요. 그 무당이 많은 동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음침하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요. 분위기 이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새 것이라는 게 없어요. 새 것. 이제 아주 신도시 금방 이렇게 새로운 집이고 새로운 신도시 깨끗한 신도시에 무당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당은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한 걸 싫어하거든요. 빛을 싫어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많은 동네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외국으로 나가면 나라 그래 그런 나라 가면요 그렇다니까요. 후진국의 특징이 못 산다 특징 후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게 왜 무슨 덕인지 아니고 보통 불신자들은 뭐 박정희 정치 잘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주 원인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서 복음이 뿌려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복음이 급성장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만나면 계속 확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세계 역사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대 국가가 된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개척한 거 아니에요. 원주민이 뭐라냐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나쁜 짓 많이 했죠. 원주민들 쫓아냈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정복하고 확장 넓히고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청교도민들이 미국 땅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고 예배부터 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자기들 살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예배당부터 짓고 예배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아들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살 집들을 살 집들을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에 그 바탕 위에. 그러니까 그런 바탕 위에 의식, 그대 그 선진국, 미국의 의식이 그렇게 자란 거였어요. 나라 의식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딱 미국 나라가. 미국 살다 온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서 살지를 못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살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우리나라 살던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서 살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 1년만 살아보세요. 불편해. 아니, 며칠, 불편해 못 삽니다. 불편해요. 상기도 안 통하죠.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용선생님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데 이 최양성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요새 작은 말씀 아직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이용성 선생님은 옛날부터 저한테 얘기해도 잘 알거든요. 거기 아프리카 가면요, 이 최양성 선생님도 처음에 들어가서 뭐라 해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이고 사기당하고 그냥 믿었는데 우리 의식 수준 가져가서 그냥 믿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99%다 사기야. 90% 이상 다 사기 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게 10%도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속이고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복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전도 선교주일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살아갑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기브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깨달아지는 고백을 쭉 써놨잖아요. 뭡니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라는 제목인데요. 폐암으로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한 여인의 고백을 좀 기록했죠. 이게 몇 번 보던 고백이거든요. 제 컴퓨터에도 딱 저장돼 있는데 가끔 보면 진짜 감동이 되는. 거기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한 여인의 고백을 얘기하면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녀는 폐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편이 하늘나라 먼저 가고 나니까 근데 그 전에 이 여자가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무슨 삼성 어디에 연구원인가 그랬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장이 좋았고 보수도 많았고 그래서 좋은 집 살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집도 뭐 아주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잘 꾸며놓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폐암이 와가지고 하늘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뭐 아름다운 집, 뭐 자동차, 뭐 내가 꾸며놨던 뭐 궁 같은 우리 집, 뭐 쭉 얘기하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게 다 내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알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 오른쪽에 보면 어디 그뿐인가 하면서 20여 년 넘게 자랑하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마음의 준비하라고. 그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젠 압니다. 이젠 압니다. 뭘 아느냐? 내 부신, 내 생명, 내 사랑 아이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냥 내게 잠시 맡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이유로 이제는 근심, 염려, 걱정도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까 바뀌죠. 염려, 걱정 내 것이 아니구나. 또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많이 아는 글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삶의 이유도 바뀌었고 목적도 다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잘 드세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있게 가지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은 다 변화되어 있어요. 물론 사단도 만나면 사람 변하지요. 그런데 사단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우리 속에 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 속에 강제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강제로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공허할 때에, 마음이 공허할 때에, 허전할 때에, 연약할 때에, 의지가 약할 때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가지면 우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 속에 이제 나오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가 뭔지, 만족이라는 게 뭔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뭔지,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한 이 여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는 결코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영원하신 영원 속에 나를 보면은 세상에 매일 수가 없어요. 영원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게 얼마나 이게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면 자꾸 세상 것에 자꾸 매이고 세상 것에 자꾸 영향을 가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져요. 영원 속에 우리의 인생 작품을 알고 영원 속에 우리의 유산을 영원 속에 이 인생을 알면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영원을 보면 영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 속에서 남길 수밖에 없죠. 성경은 늘 말하기를 이 영원을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도 뭡니까?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하나님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영원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속에 있을 때에 영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질 때 사는 세상은 뭔 세상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알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왔다 가는 거. 근데 불신자들은 왔다 가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뭘 깨닫냐?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맞지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죄로 하나님께 온 존재예요. 잠시 이 땅 육신과 사는 이 땅의 삶이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매여가지고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매여 살지만 다시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회복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로 살면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냐 못 만나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후에 어디로 갈지 가는 세계를 알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위에 가는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안다 말이지. 그리고 깨달은 게 뭐래? 이제 염려도 걱정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염려할 거 없다. 영원 속에 이 땅에서는 잠시 이 땅의 삶중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이제 남은 인생 할 일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일이 뭐냐 도대체? 전도와 선교다 말이야.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냐.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딱 초점 맞춰질 때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삶을, 존경하는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나음서는요,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죠. 나음서 읽어보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나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그대로 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니느웨는 아스리아의 수도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니느웨가 100여 년 전에 또 한 번 경고를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선포를 하자 멸망할 것이라고. 근데 100년 전에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죄감 내가지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100년 지난 지금 시간이 빕니다. 100년 지난 지금 시간에 나음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또 예고하죠. 그런데 이때 그 멸망하고 말아요. 자, 100여 년 시간이 지났어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가 돌아와서 복음 받은 그들이 100여 지난 지금에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니느웨가 100여 년 전에 복음 받고 그들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 못했어요. 복음 전달이 안 돼요. 믿음의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자, 100여 년이면 몇 대입니까? 한 세대를 30년 잡아요. 그러면 3사 90년. 3대를 걸쳐서 복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복음 있었는데 그 위에 아들, 손자, 그 손자, 증손자 가서는 복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잘 생각해 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교대 주간에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후대를 놓고 선에 따라서 우리 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 세계에 가지만은 또 우리의 후대들도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내려갈 겁니다.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들도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 3, 4대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니느웨가 그것을 못 해가지고 오늘 멸망받는 이야기예요. 복음 받은 니느웨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해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3대가 지난 후에 그들의 나라가 그 도시가 후대들이 멸망한 내용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영혼 속에 나를 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9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너희가 누구냐면 니느웨 사람들을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 한 사람을 주석에 보니까요. 네. 아스로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 예.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악한 것을 권하는데 어디를 찾아보면 아냐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이라는 사네립이 왕이 쳐들어오죠. 그때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18장 33절에 보면요.
자, 랍사게가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신하를 놓고 불러서 한 얘기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밋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웨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를 내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을 전하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말을 랍사게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야 어떤 우리가 여러 나라를 막 쳐들기 침략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신들 중에 아무 신이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 아수르 왕에게서 건진 적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에서 건지겠느냐? 아니다. 너희들 우리가 너희들 침략할 때 너희들 이제 침략 당할 거야. 예,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한다랄까요, 저주한다랄까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가 두 번째 또 왔다가 또 얘기하면서 막 쳐들어온다 때 히스기야가 그때 그 편지를 보고 왕의 편지를 보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옷을 찢고 기도하는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아스룬다가 쳐들어올 때에 아스룬다 18만을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이 느느웨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 역사를 저주하고 과연 하나님이 있냐 조롱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서 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에 가서 말해. 그건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 열왕기상 18절 쭉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예고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1장 2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요 보복한 하나님이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우상 선민자들에게 질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선민자들에게 질투하고 보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또 나오죠. 그들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고 뭐 강을 말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 막을 적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 누가 그 진노를 막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단도 못 막죠. 그러나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을 내어 산성이시라. 자기들의 피한 자들을 아시고 자기들 피한 자를 받아주는. 아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들 누굽니까? 3대에 걸쳐서 복음 받은 3대 전에 복음 받은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참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 누리면요. 불신자랑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는 것처럼. 세상 좋아해야 되고 세상 따라가야 되고 세상과 관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자녀 크리스찬이지만 속으로는 불신자와 같은 내용으로 살아가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한번 경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늦어지면 말이죠. 뭐 죽겠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 떨면서 말이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뭐 그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 그냥 불러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세상에 살 이것을 불러가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라고 두 번째
삶의 모습 어떠냐? 그들의 삶의 인생의 모습은 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렇게 배워. 그 예루살렘 니느웨 성을 향하여 기록하기를 피의 성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성이 어떤 내용의 성이라고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첫 번째라고, 두 번째 그들이 사는 삶의 내용들이 보면 그 성 안에 삶이 보면 거짓, 포악, 탈취 그런 것이 가득한 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정치하는 걸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죠. 정치하는 거 이렇게 저는 정치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뉴스나 이렇게 보면요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하는 수준이 꼭 초등학교 수준 같은,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꼭 초등학교 수준 같은 모습으로 싸워요. 그리고 서로 이 거짓을 만들어내요. 진실보다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번 선거 때 보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거짓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 진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거짓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이 불인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정치가 그래요. 이게 세상 삶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주되는 거예요. 피의 성이요 이렇게. 그 내용은 이제 쭉 2절, 3절, 4절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어찌 노함보다 낫겠느냐.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함보다 낫겠느냐. 이 노함이라는 지역이 또 이 천연적인 요새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들 사이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8절에 보면 강들 사이에 들렸고, 그리고 그래서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강산에 들렸다는 말을 다른 말 표현해가지고 이제 바다가 방어벽이 됐다. 그래서 이 천연적인 요새,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굉장히 힘있고 강력하고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좋은 요새 속에 그런 데에 있는데 그게 노아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문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느냐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굳건하고 괜찮고 무리지 않고 직장이 확실하고 돈 버는 경제력도 굉장히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삶을 할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끝나는 거다. 노아문 얘기하면서 그 노아문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강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고 강하게 강한 성처럼 인생을 쌓고 하고 준비를 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10장 10절 11절 10절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현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의 현장이, 직장인 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은 의미가 없어요. 견고한 성 같고 아주 안전한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늘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유 있는 현장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의미 없이 주신 현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 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면 땅 끝까지 갈 것이라고. 모든 족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온천에 다니면서 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이름을 이 중요하고요. 10가지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5번째, 6번째가 여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처한 현장,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지금 처한 현장이 선교지다. 그렇게. 그거 모르면요, 신자는 그 현장의 의미가 없어요. 그거 모르면 단순히 돈 버는 현장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복음 모르면, 선교 모르면 단순히 여러분 직업 현장이 단순히 돈 버는 현장이에요. 그럼 돈 버는 이것도 왜 봅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모르면. 그래서 현장도 그렇지 또 우리의 삶도 마치죠. 전도 선교를 모르면, 전도 선교 모르고 거기 현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분자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승리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 뭐냐면 여러분 1장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들의 발이 있다니까요. 그걸 회복하는. 그래서 유다야, 그래 유다는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킬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절기 말하죠. 세 절기 뭡니까? 6월절, 수장절, 추석 아니 갑자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가지 절을 지키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서원을 갚아라. 서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해주시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아픈 사람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처음 은혜 받을 때의 그런 고백들을 기억해내라.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최고의 우리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 다 담겨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다 담겨놨다. 용사님이 어디 사람인데 한번 리스트로 보세요. 처음에 보고 참 굉장히 은혜됐는데 그 말이 제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복음을 받았으면 얘기해야지. 안 하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런 필요 없어요. 죽도록 얻어맞는다 소리 했거든요. 복음 받는 우리는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담아 두셨다니까요. 아멘. 선교지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할 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